보십시오. 유튜브가 이상하네. 동영상이 찍는데 에러가 나네. 기도. 보통 뭐 주일 예배 때 기도하고 금요일 철야 기도, 수요일 기도회 이런 기도로는 안 돼요. 속된 말로 간단하게 말하면 죽자 사자 기도해야 돼요. 밤낮 없이.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렵기도 하죠. 직장에서도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일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해야 돼. 자기가 소원해야 돼요. 아이고 나는 뭐 하나님이 주신 축복받고 좋은 직장에 가서 뭐 가족들 잘 먹이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내 육신 편안하고 뭐 염려 없이 살면 되지. 그게 나의 목표고. 그런 생활을 자기 속에 있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도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아뢰야 돼. 그러면서 주야로 기도해야 돼.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다 없애버려요.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이 세상에 대한 욕망 다 끊어버려요. 오직 하나님은 전심을 원하세요. 보니까 분산된 마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성경에 그런 말씀 무지 많아요.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에게,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보통 세상 적당하게 살면서 일은 할 수 없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늘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욕심도 없어졌어요. 이 세상에 대한 야망도 없어졌어요. 자기 주장, 자기 철학, 자기 꿈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고자 하는 열정. 그것도 성령이 주세요. 기도.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가복음 9장이나 그 마태복음 12장인가 그렇죠. 간질병 환자 못 고친 내용 예수님 물었대. 그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들은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마가복음 그 9장에는 영어 번역도 다양합니다. 우리나라 번역도 뭐 이렇게 많고 한데 그 번역의 영어 성경 킹제임스 이런 버전에는 기도와 금식 해놨어요. 기도와 금식. 내가 이렇게 크게 열불 내면서 강조하는 것은 금식을 빠뜨리면 마귀들을 잘 승리를 못해요. 하나님은 승리를 했었지만 우리들이 하늘나라의 군사로서의 그 능력은 금식할 때 주로 주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그 종들의 간증을 들으면 금식이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금식할 때 다우 증후군 알죠? 보통 태어날 때부터 그러고 또 약간 어릴 때부터 그거는 의사들도 손 못 고쳐요. 못 고치는 병도 우리 많잖아요. 어술이 아무리 바르단데다 그래도 암도 하나님 손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우증후군 그런 것들은 거의 다 귀신 노름이 귀신이 들어가요. 금식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 다우증후군을 16살까지
자기 얼굴을 자기 핥히고 뭐 짐승같이 사는 거죠. 그런데도 금식을 하라고 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금식을 이제 그만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 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명령해라.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가 16년간이나 다우증후군으로 있었던 아이가 정상이 되는 거예요. 정상이. 우리도 뭐 신유원서 받아가 어지간한 것 좀 고친다 하지만은 다우증후군 같은 거는 엄두를 잘 못해요. 근거는. 그런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자꾸 부르면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 다 가르쳐줘요. 우리 뭐 대충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금식, 기도, 깨어있을 동안은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동으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형편이 안 되면 집에서, 방에서, 침대에서 상관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세상에 텔레비 앞에 1시간, 2시간 앉아 웃고 떠들면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런 상태는 안 돼요. 텔레비도 없애고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전심으로 찾는 자들, 금식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으로 내닫고 있는 저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저도 하게 하여서 표적을 보여주어서 저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바로는 아니고 한 1년쯤 또 아니면 6개월쯤 하면 여러 가지 뭐 목사님들이 뭘 하나 금광을 발견한 것처럼 신문을 내고 저 유튜브에 내가 막 하지만 그분들이 따라가서 보면 5% 3%도 안 돼요. 그 목사님 했던 대로 안 돼요. 다 속는 거지. 세미나 값 주고 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주고 돈 장사 같아. 안 돼요. 5%도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젊을 때 돌아다녔다니까 되는 것 같아도 안 돼요. 근본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정리가 돼.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어서 이 복음을, 이 복된 소리를 저들이 의심없이 예수가 살아계신 존재라는 것을 믿게, 그 표적에 의해서, 증거에 의해서 믿잖아. 이 세상 사건에도 다 증거되라는 거예요. 증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자라는 것을 증거되라. 말만 하지 말고 그 증거를 보여주면 증거 앞에 그들이 무너지게 돼요. 마귀 아무리 그를 붙잡고 있어도 증거되면 무너져요. 아무리 증거를 대도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들도, 범인들도 있긴 있어요. 있으나 대부분은 증거 앞에서 무너집니다. 실토합니다. 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러나 증거를 보고도 부인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죠. 그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이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무리 설교를 은혜롭게 해도 가룟 유다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11제자는 다 안 믿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은혜로운 설교를 목사가 해도 은혜 받는 사람 있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이 은혜롭게 설계하지 못해서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죠. 그런 유다를 생각하면 그래. 아무리 증거를 보여주고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하여도 안 믿는 자는 안 믿어요. 극소수지만. 그러니까 다 몽땅 이런 것은 받지 않는 말이에요. 아무리 표적과 이적을 보여도 안 믿는 자 여전히 안 믿어요. 근데 그 당시는 안 믿다가 표적을 보고 나중에 성령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게 역사하면 나중에 언젠가는 모르지만 또 믿게 돼요. 기도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자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너가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